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자, 오늘 이단의 특징 가운데 9번째 우상 숭배와 미신의 경우,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숭배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계신다고요? 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이제 형상을 만들고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뭐가 되느냐? 그게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으로 모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말 속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든다. 그것은 정말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이나 모습이나 어떤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편재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한번 펴십시오. 자, 139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뭐라고 했습니까? 영을 떠나. 하나님은 뭘로 계신 분이라고요? 영으로 계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8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거 하늘에 올라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수월에 내려간다, 내가 죽음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하나님 계시고 땅, 죽음, 거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거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았어요. 흑암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했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 버리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과 밤의 상관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으시는 분이야.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뭘 말씀해?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낮이 뭐라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낮에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았다고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나 다 죽었네. 인생의 어두운 이와 같은 밤이 나에게 덮쳤네. 이 밤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를 놓으셨나 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서 흑암과 빛이 하나님 앞에는 같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밝은 대낮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야. 그와 같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모양을 지어서 제한을 시키면 그게 큰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다윗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슨 궁에 살았어요? 네? 다윗이 왕 돼가지고 무슨 궁에 살았다고요? 백향목 나무 모르셔요? 네. 백향목 궁에 살았잖아요. 백향목 궁에.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송구했어요. 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냄새가 좋은 백향목 궁에 나는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는 휘장에 가려져 가지고 저곳에 있으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참 송구했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이, 하나님, 제가 이 법궤를 모실 뭘 진달했어요?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성전 지을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선지자들에게 내가 거할 성전 지어달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부탁했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 내가 항상 거기에 있었다. 이 장막에도 있고 저 장막에도 있고 항상 한 곳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다. 언제나 동행했다. 모든 곳에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성전 지을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모양을 지어가지고 제한하고 가두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같이 하신다.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복을 빌거나 맹세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신앙. 그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정말 그런가? 자, 신명기 6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놔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절대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라합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여호수아를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 라합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땅에서도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붉은 줄 매달아 가지고 그 가족과 전체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제자를 위한 중보기도인데, 자,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성령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오는 그와 같은 은혜와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에 어떠한 유일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신앙을 가지셔야 돼. 한 분 신앙. 그걸 잘 지키셔야 돼. 그걸 잘 지키셔야 돼. 하나님 한 분 신앙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으셔야 돼요. 이탈함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신앙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만들거나 염주화를 굴리거나 비성경적 귀신을 쫓는 의식이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앙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고 말이죠. 부적을 써서 붙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염주화를 굴리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둘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분인지 아세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319페이지를 펴세요. 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누구를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높인 게 아니고 어떻게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들이 있어요.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거 뭐 마귀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뭘 꿇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셨어.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장 지극히 뛰어난 그 이름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승리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나음도 주시고 소송함도 주시고 이김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그와 같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치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을 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요. 예수님을 부르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17절 있네. 17절, 18절 봐야 되겠네요. 자, 17절 먼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방언을 말해요. 그 다음에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분향하거나 절하는 행위, 또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거나 그 산소에게 절하는 행위, 이거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1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셔야 돼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고마운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 가지셔야죠. 그러나 죽으신 분이 그분이 신이 되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참 추모하고 그러면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그거 가져야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거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자녀의 도리를 잘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가 제사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그거는요,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하지 않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이 신이 되고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을 치거나 태결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운명을 감정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행위,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도 좋은 거, 귀한 거,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퇴계를 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참 미아리에 가게 되면 그 점집이 뭐 그냥 쫙 이렇게 그냥 놓여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써붙인 게 기독교인 대환영 30% 할인, 50% 세일 뭐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할인해 준다는 거야. 점 보고 택일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혹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일 없지만 무슨 뭐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토종 비교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제일 불행하고 어리석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꽉 매어가지고 진짜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벗어나질 못해, 헤어나질 못해. 꽉 잡혀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뭐만큼? 십자가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다 주시지. 모든 걸 주시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여기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환난, 권고, 이 권고는 정신적 고통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정신적인 그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마음에 평안해야죠.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그냥 꽉 눌려가지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교회 오실 마음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이 기도가 확 터져 나가야지.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여러분 육체적으로 환난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칼로 살해당할 그와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큰 그와 같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 여기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집니까 이깁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깁니까? 내가 이겨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에 어떤 무엇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저 점집 가가지고 내 인생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만큼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도 우리를 못 끊어나, 위험도 적신도 칼도 우리를 못 끊어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랑이 강력하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이기고도 남는데, 그런 우리들이 뭐가 부족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그러냐 말이죠. 이단이 그런 거야. 이단이 그런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너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에 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에 어떻게 해요? 붙잡혔어. 도망갈래 갈 수도 없어. 빠져나갈래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숨을래야 숨을 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사랑에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잡힌 사람들이야. 하나님 사랑에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의 그 사랑에 다 여러분 우리는 붙잡힌 사람들이야. 붙잡힌 사람들이야.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까? 의심 안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한없이 부족해. 밀어내.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무엇에서도 끊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끊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껴서 내주지 않겠는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하셔요? 돈이 부족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셔요. 이게 걱정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돌봐 주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무슨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경우는 없어요. 누가 점치러 갔대야, 점괘가 어떻게 나왔대야. 난 그런 소리 지금까지 들어본 경우는 없어요. 모르죠. 확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놀라워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 사랑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타의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인 우상숭배나 미신행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해가지고 이게 각각의 이단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 다음에 구원파, 안상원 증회, 정명석, JMX, 여호와의 증인 뭐 쭉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에 현혹됨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셔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믿음 잘 지키고 주의 길을 곱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고 거기 끌려가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의 힘이 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곧게 가고 그래서 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고하고 든든하게 지키시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